강원도 사북에 동원탄자라고 아버님 거기 일하셔서 폭파주임으로 일해서 우리 연탄 캐는 것 거기서 해서 자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자란 것은 과수원이었어요. 이 과수원의 나무를 보시면 사과나무는 사실 사과씨 하나 속에 과수원을 보는 농부의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씨앗의 가능성을 보면 씨앗이 이게 발아해가지고요 나무나 꽃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큰 나무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되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몇백 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큰 나무가 넘어지거나 베어지면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싹을 내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는 이런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 때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읽어주셨는데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옳다 하면서 싸우고 갈라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연약했으면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무척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에 유명한 극심했던 도시였고요. 너무나 음란했고요.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헬라인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랬어요.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가끔 십자가가 뒤로 넘어가면 나는 가끔 십자가를 집니다 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바울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만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깊은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고는 이 난감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려워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마음을 고추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울의 가슴에 어떤 기운이 차올랐어요. 믿음은요 빛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저력이죠. 밑의 힘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강력한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있어서 예수는요 관념도 사상도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요한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계시록에 보면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비상한 마음, 죽음을 통해서라도 전해야만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집중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놀라운 말입니다. 강력한 말입니다. 그 집중된 마음에서 능력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힘이 거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때 실패로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떨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조롱할까봐. 여러분, 아주 비판적인 무신론자들, 지성인들이 가득 모인 강당에서 전도해야만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에게,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성령을 더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지혜로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거기서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릴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단세포 생명체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돼서 오늘에 이른 줄 압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학교에서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가르쳤습니다. 저는 과학을 다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논증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진화돼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아주 확신합니다. 정말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아직 덜 진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할 거예요. 진화론도 공부했고요. 창조론도 공부했고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도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더 진화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니,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렇다면 돌연변이들이 더 많아야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만 돌연변이로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처럼 덜 진화된 열등한 사람, 더 진화된 수수한 인종들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인종은 다양해도요, 다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하고 덜한 게 없고요. 무게를 달아서 더 무거운 인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창조의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 지식, 능력,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DNA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 가까이에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주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주님이라고 믿어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속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는 속죄함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엊그제 김향성 권사님이 이제 퇴원하시고 오늘 오늘 권사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수술 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 딸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드려야지. 아들이 12시 40분에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는데 그 줌으로 좀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줌 채널로. 내가 예배드려야지. 오늘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11조 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할 텐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루카스 전사님이 전해줬지만은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좀 물을 좀 적셔달라. 좀 여긴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불을 보면서 한 영혼이 좀 불타오르는 그것을 보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지만요, too late, 이미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분명하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무시하면 안 돼요.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성령의 감동 역시 사라져요. 감동 없이 살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요,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서 냉방에 지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어제 우리 따로 목회를 하는 플랫폼을 만든 네트워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전의 대덕여인숙에서 사역을 하는 이강산 작가님이 들어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작가예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분이 간증하리라는 것은 그분도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철거민들, 용산의 철거민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청계천이나 여러 가지 철거민들이 많잖아요. 그걸 취재해 온 사진 작가예요. 여러분,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찍을 수 없어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초상권 때문에. 그래서 저들과 함께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취재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쪽방총에 달다리 새를 내는 거 달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도왔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지난 3년을 매달을 도운 거예요. 이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30만 원, 50만 원, 수천만 원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자체나 회사나 교회에서는 그냥 라면 박스 놓고서 생수병 놓고서 사진 찍고 그걸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진 찍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도와준다 해도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 3년 전에 거기를 돕기 위해서 함께 돕던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광림교회를 은퇴하신 최애니 목사님, 김하심 전사님, 신방 전사님인데 이분들이 두 분들이 하나는 암에 걸리시고 두 분 다 아프셔서 두 분 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이분들이 백설기를 해가지고 막 쪄낸 뱃살 그날 아침에 모락모락 김나는 것을 뽑아가지고 논산에 사시니까 논산에서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황금 딸기를 한 사람씩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컵에다가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갖다 놨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후원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쪽방촌에 밀려난 철거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 대전역 근처에 쪽방촌에서 사진 작가로서 저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전역에 철거민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실리콘밸리 여기서 목회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도와야 돼요? 대전역에는 그 유명한 집장촌이 있습니다. 이쪽에 200명, 이쪽에 200명. 정말 나이가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신매매에 넘겨지거나 또는 빚에 쪼들리거나 갈 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돕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집안에 페트병을 이렇게 놓으면 물이 다 얼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위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앞방 옆방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긴 물도 전기도 끊겼습니다. 식자재를 보관할 수도 없고요, 물론 냉장고도 없고요, 주방기구도 없습니다. 오직 방 안에 뭐가 있냐면 브리스타하고 냄비로만 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막 갖다 주면요,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주먹 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보다, 현금보다 부탄가스가 더 좋은 거예요. 추위엔 정수기에 물을 받아 먹게 해주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 먹게 해주는 게 그게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성령의 임재의 증거도 없이 사는 것이요, 마음이 냉방이 돼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냉방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룟 유다 손에 은 30냥, 은 30이 있는데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단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용서와 사랑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냉방이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교인을 속이고 쇼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쇼를요, 여러분은 보고도 몰라요. 성경 통독을 하지만 성경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일기를 쓰지만 늘 그저 그래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의 열기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살면 하루가 달라요.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힘이 느껴져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중단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요. 혈기가 생깁니다. 유혹에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칩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던 기도를 그치면 금방 게으른 자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마음이 냉방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영적인 열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은 영적으로 냉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냉방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었지만요, 어떻게 하는 게 설교 잘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방법 없는 방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설교도 따라해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힘들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노심초사한 거예요. 설교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설교하고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설교자에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나 사역자에게만 메시지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싶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깨닫게 돼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증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강산 작가님은 사실 이 철거민들은 철거 보상이 끝나고 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철거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요 추위에 떨고 몸이 자꾸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가 4개나 빠졌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아내가 반대하죠. 왜 굳이 거 가서 4년, 5년을 그렇게 살면서 저들을 도와야 되느냐. 근데 같은 쪽방촌에 달방에 살아야 이게 진실을 알리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복지가 한국의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기록도 하고 남기는 거예요. 같은 복장, 같은 생존 조건에 이렇게 있어야 사진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전 대덕여인 속에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춘천 남해동산도요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여러분, 집장촌에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하는 여성들, 글을 모르니까 문맹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이런 분들은 당장 돕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파턴범, 도피자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생명은 생명입니다. 저들을 가족이라고, 이모라고, 형님이라고,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같이 살고 살리고 있더라고요. 철거
현장, 쪽판촌의 현장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단체방에 오늘 사진을 옮겼어요. 9월 초에 이강산 작가님이 준 거를 여러분 읽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을 일단 살려놓고 봅시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후원에도 허와실이 있고요, 사실과 진실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오래 하는 게 생명입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 35명 정도를 집중 케어하고 있는데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비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다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실리콘밸리와 이곳에 사는 한 영혼도 중요하고요, 또 저 대전역에 밀려난 사람들 돕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심령 모두가 살려내는 일을 합시다. 죽은 자를 살려내라, 죽은 교회를 살려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미련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유학하던 한 자매가 향수병에 걸려서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문을 닫아 걸고 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학이고 장래고 다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울면서 소리쳐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했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애통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래요.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실에서 찬송하며 덩실덩실 혼자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는 장장 4장에 걸친 편지를 자기 담임 목사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한국 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찬양 부른 우리 크리스탈 김, 미국에 처음 수정자매가 미국에 올 때 첫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미국에 와서 눈물과 외로움으로 유학하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정의 아픔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백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는 거,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도, 요셉의 지혜도, 모세의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의 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사도 바울처럼 우상 숭배자의 기적만 바라보는 유대인이요 영적 비늘만 알고 난 헬라인 앞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만 하는 심정이라면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